오늘 성탄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들에 대한 성탄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는데 10명 중 절반은 성탄절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4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거, 그 다음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온 이 4가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절반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63%가 믿었는데 올해는 57%밖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성육신 하셨나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에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의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통치했던 게 주후 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이나 6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주후 6년, 12년 뒤라고 그러면 이 역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허구라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윌리엄 렌지 그 고고학자가 고대 비석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비석에 이 수리아의 최고 사령관 구레뇨가 주전 12년부터 최고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인구조사,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게 주전 8년경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 4년 뒤나 2년 뒤에 주 4년이나 6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이게 또 시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구조사는 전부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떨어지고 인구조사가 장기적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갔어요?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임신하고 이 고향에 호적하러 같이 간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직선거리로 한 1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나가는 걸 유대인들이 꺼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둘러서 왔으면 대략 한 200km에서 230km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km 정도를 여행한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여관을 찾다가 여관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 짐승의 먹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산할 날이 와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나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되어서 났어요. 제가 남편이라도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그 20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는데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갈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아예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윗의 동네는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머물 때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친척집이.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만삭이 이 해산할 날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여관 때문에 우리는 여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호텔 찾다가 없으니까 모텔 찾고, 모텔 찾다가 없으니까 여인숙 찾고, 그래도 없으니까 남의 집 소나 말 키우는데 외양간에 가서 아이를 낳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관이라는 말이 카탈루마, 사랑방이라는 거예요. 객실, 게스트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집집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룸에 아마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머물렀을 텐데, 거기에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여자가 남들이 있는 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낳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유대인의 가옥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보시는 것처럼 양이나 염소를 키워요. 말은 너무 비싸서 못 키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2층이 사람들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객실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낳으시겠어요? 다 나가! 이러고 거기서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와서 아마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디에 두었어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당시에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대학 교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목자들은 에델 망대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필요한 성전에 바쳐질 양들을 따로 특별히 관리를 했어요. 이 성전에 바쳐질 제물의 양들을 관리했던 곳이 베들레헴 에델 망대입니다. 이 에델 망대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면 그분도, 그 어린 양도 에델 망대에서 특별 관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뭔가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천사가 그분이 그리스도 구주라는 표적을 뭐로 제시를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가 바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들립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육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두 번째 대표자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나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를 보내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인류에게는 두 대표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피부 색깔의 사람이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고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들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태어나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셨습니까?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두 번째 태어나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의인이 되고 영생이 있지만 거부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태어나신 분들입니까? 랄프 윈터 박사님이 서울의 충신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자기 인생의 4단계를 설명을 하셨어요. 1단계는 장로 교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여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매일 랄프 윈터 박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요.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선한 행실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랄프 윈터 박사는 그날 설교에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4,5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이 4,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천국의 위로를 말로서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라리아의 근본적인 그 병영군을 차단하고 그 병의 근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후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질병 퇴치 연구를 도와주는 이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아 속에 우리는 이중적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유명한 한의원에 한번 가서 아내가 진료받으면서 저도 진료를 받았는데 그 한의원이 사상체질 치료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셨어요. 의사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저를 진맥하시고 제 체질을 이렇게 찾으시더니 저보고 이중인격자라고. 왜냐하면 사상이 뭐예요?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렇게 음과 양의 네 가지를 나누는 건데 저는 음과 양이 같이 있대요. 어째 나도 내가 참 싫더라고요. 음과 양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체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중인격자라고.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어느 날은 천사 같고 어느 날은 정말 악마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육신하셔서 우리 안에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 이기심이요, 이기심은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맛에,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이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는 시무룩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돼요. 거꾸로 돼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죽이고 자기는 안 죽어요. 그래서 중국 영화 찍는 것 같아요. 홍콩 영화 싫은 게 뭐예요? 그렇게 때려도 안 죽어요.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지난주일에도 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돼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고난을 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일을 두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두시고 정말 이제 지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는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만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나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정말 하루하루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누구예요? 조경호 나는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세요? 환난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보석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 그걸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걸 이루시는 이현수 선교사님이 그 카스피의 좌측에 그 타게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타게스탄에 미전도 종족 달긴족이 있어요. 이 달긴 종족에게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타게스탄의 달긴 종족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달긴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불안한 데다가 이 선교사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현수 선교사가 들어갈 무렵부터 핍박 때문에 선교사들이 철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현수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가축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남았었는데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이현수 선교사도 이 타게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교회 개척이 실패한 겁니다. 한참 엎드려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현수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넌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9장에서 멈췄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이 다게스탄을 떠날 때 어느 한 그 자기가 전도했던 청년이 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는 게 더 큰 그가 남긴 유산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와 세상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 인카네이션, 두 번째 성육신이고 예수께서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육체, 그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5단계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5단계를 성령이 만들어내시는데
20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부활하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마지막 완성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면 우리는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그리스도가 바뀌셨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도저히 이 사람들은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같이 지나가다 슬쩍 스치기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더러워졌다고, 시체 만졌다고.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증오의 관계예요, 서로 분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 종과 자유인은요, 자유인은 종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건 인간 이하예요. 사회적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정치도, 어떤 교육도 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성육신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육체,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성육신적 공동체를 우리가 완성시키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나와 너가 서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레고로 로봇을 만든, 마치 레고 조립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만 우리가 분열되면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레고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발로 밟아서 조립된 레고 뭔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조립된 레고가 다 박살이 나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겁 없이, 정말 교회가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갈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얘기할 때마다 항상 충동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손가락을 한번 잘라 보여주고 싶어요. 이 손가락을 자르면요, 얘 어떻게 되겠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얘는요,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게 며칠 안 돼서 다 썩고 구더기가 생기고 몇 년이 지나면 아예 먼지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듯이 거기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서로 갈라지면 안 돼요. 켄 블랜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제가 올해 그 책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흥 침례교회 교회 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소문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예일교회 이태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장 하나 띄워주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간까지 띄워줬어요. 아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교인이냐고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신장 하나, 간, 50대 한 여자분이 간암 말기여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돼서 그 적합 판정이 난 거예요, 이태조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딴에는 워낙 몸이 말랐으니까 수술을 하기 좋게 한다고 열심히 먹어댔는데 이게 그만 수술하기 전에 이게 지방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2년이 걸렸어요. 매일 식이요법하고, 이건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기어이 간 띄워줬어요. 그래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이태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요, 교회가 이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자, 제자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줘. 제자들이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꾼이 된 거예요. 모든 경건한 교회들은 다 오토바이 헬멧 쓰고 스쿠터 하나씩 들고 우리는 열심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거룩한 배달꾼이 돼야 합니다. 가장 배달을 잘하신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열매 나눔 재단, NGO 재단을 세워서 취약계층 아이들, 아침에 굶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 취약계층 아이들 아침밥 해주고 그 다음에 탈북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이 탈북자 사역 때문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세운 게 메자닉 아이팩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이 박스 공장을 세우고 열매 나눔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 때 기금 조성을 높은 뜻 숭의교회 그 당시에 4,000명 교인이었었는데 교인들이 다 이 재단 기금을 만들고 이제 정부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부 보조를 받고 이 메자닉 아이팩 공장을 통해서 이 공장이 6년 만에 50억 흑자를 내요. 탈북자만 씁니다. 탈북자들이 4주 내지 6주 훈련을 받고 거기 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땅에 와서 이 경쟁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람도 살아남기 힘든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에 4주 훈련을 받으면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자닌 그
또 다른 회사 에코원을 세워서, 이건 블라인드 공장입니다. 블라인드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고마운 손 기업을 세우고, 고마운 사람 기업체, 사회적 기업을 일으켜서 탈북자 취약계층을 돕고, 2011년 4월에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을 세워서 인도에 그 은행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일을 하고,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그물리라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져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사장이었다가 이제 이장호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라위에 기독교 한 단체가 5년 동안 그물리라 마을에다가 무려 400만 불을 쏟아붓고 실패하고 떠났어요. 그 그물리라 마을 프로젝트를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물리라 마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게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고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하나님께 바친 돈이 그게 정확하게 배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성육신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될까요? 이 땅에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나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데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중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과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대응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사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배달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세상 죄와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대흥공동체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